여러분 이 시간 한번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읽으면서 다시 감동받았던 책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 국제 리더십 학교 이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카심 피우라고 하는 분이 쓴 이 핵심 리더를 세우는 실전 멘토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리더가 되는 게 그냥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에도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훈련 받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엄마도 그냥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리더들이 잘 훈련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제 챕터가 나오는데 선장이 되기 위해서 마도로스라고 하잖아요. 선장이 되기 위해서 지원한 똑똑한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바다의 배라는 게 작게는 50명도 타지만은 크루즈 같은 건 5,000명 이상이 타기도 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책임을 진 마도로스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 중에서 만약에 목적지가 정해졌을 때 마도로스는 선장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강의를 듣던 이 후보생들이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이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 항해 정보가 있어야 된다. 정말 그럴듯하죠. 또 항해하는 동안에 일기예보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거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최종 목적지에 대한 자료와 본부와의 비상무전망이 필요하다. 이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또 배 안의 비상식량과 비상보트를 점검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선원들의 모든 인적 사항과 선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이 자신감 넘치는 대답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강사가, 이 교관이 계속 고개를 젓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이거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물리적인 자기의 배의 위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의 상황, 어떤 선장으로서의 자신의 위치,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말, 이 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오늘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시고 나도 곧 갈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막상 갈릴리에 갔던 제자들은 새카맣게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 왔지만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린 채 이 필요와 요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삶의 무게 속에 그냥 휘말려 가지고 당장 필요한 게 뭐지? 내가 원하는 요구가 뭐지?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푸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있는 자리를 아는 것도 힘들고 이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은 그만 이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왜냐하면 물고기 잡는 건 제자들이 오랫동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닦아왔던 길인 거예요. 그냥 그거 하자.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부활하셨다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같이 했던 게 물고기 잡는 거니까 그들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렇게 평생을 물고기 잡은 사람들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비극은 빈손인 게 비극이 아니라 왜 빈손일 수밖에 없는지, 실패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태가 오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의미 없이
빈 그물만을 그저 기계적으로 던질 뿐, 그리고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여전히 빈손으로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개역 성경으로 먼저 볼게요. 시작.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여러분 개정 성경이랑 세번역에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을 찾으시면서 뭐라고 처음 말씀하셨냐면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아니 내일이 시험인데 지금 TV만 보고 있으면 엄마가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그 말은 엄마 난 TV 보고 있어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매를 버는 거죠. 예. 내게 엄마가 말하는 건 TV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마땅히 시험 공부를 해야 할 아이가 뭐 하고 있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은 고기를 잡았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몇 마리 잡았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너희 고기 잡는 사람 데려다가 사람 낚는 어부로 지난 3년 반을 훈련시켰는데,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를 갈릴리로 보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묻는 이 삶에 대한 진정성, 삶에 대한 의미, 우리의 삶에 대한 비전, 이것을 지금 주님이 묻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1년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얘들아 뭘 좀 잡았니?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니? 너에게 고기가 있니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놀랍게도 이 방대한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수많은 단어 중에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 5절에 나와 있는 9절에만 쓰여진 두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한 번도 안 쓰여졌어요. 근데 이 5절에만 쓰여진 단어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니?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 후 증인의 삶, 오늘 6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은 단어가 써져 있는 그 단어 언어가 뭐냐면 고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물론 이 고기는 뭐죠? 물고기를 의미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통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죠. 그게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건 이제 그림으로 그렸지만 그건 사실은 약어로 쓴 거지만은 그게 익투스의 첫 번째 이니셜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물고기 말할 때 익투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가져왔던 물고기, 그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옵사리온은 어떤 거냐 하면 그물에 걸려서 찢겨진 거예요. 팔 수 없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도시락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찢겨진 물고기, 그게 바로 옵사리온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두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써져진 이 단어는 뭐냐면 프로스페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페기온은 낯설죠. 이 단어는 뭐냐면은 부잣집 상에 올라간 진귀한 물고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자,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건 뭐죠? 옵사리온이었어요. 여러분이 드셨던 거, 제가 먹었던 거 다 옵사리온이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아니 굴비 하나가 이게 올라온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 비싼 거예요. 돈으로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귀한 것, 그게 바로 이 프로스페기온이라고 하는 온전한 귀한 물고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고기인지 연상이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 식당 갔을 때 굴비 한 마리가 통째로 구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1층에 소망이 없으면 2층으로 제가 어떤 건지 아시죠? 예, 그게 프로스페기온인 거예요. 그 귀한 것. 그러면 이 단어가 프로스페기온이란 단어라면은 이 뜻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정말 귀한 것이냐. 너희가 밤이 맞도록
그렇게 구한 것, 얻은 것이 정말 귀한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에 질문을 들이대야 된다면, 나에게 귀한 것은 뭘까? 여러분이 지금 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일상 속에서 혹이나 하나님은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정말 귀하다고 여기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 자녀일 수가 있어요. 너무 귀한 거죠. 자녀가 그분에겐 인생 최고의 목적이에요.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사는 목적도 아이들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가게가 지금 이 기업이, 내가 공부한 이 명예,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캐리어, 이런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거예요. 남자분들 중에 그런 게 많을 거예요. 내가 얼만큼 공부하고 있다 쏟아 부었는데. 어떤 분은 지금 매일마다 열어야 되는 가게, 공장,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일 수 있어요. 너무 귀하죠. 어떤 분은 지금 건강일 수 있어요.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 중에 있고 너무 이게 나에게 큰 문제인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귀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땐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길어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이것이 물론 10년 정도는 더 오늘날 시대 속에서 늘어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생은 유한합니다. 인생이 짧고 유한하다, 즉 마무리가 되는 날이 있다면은 나의 귀한 것에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전제냐면, 이 땅의 것이 소중하지만 이 땅의 것보다 더 소중한 죽음 이후의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귀한 것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그림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텐트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안개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들풀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소중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전부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전제가 생각이 된다면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는 생각이 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사람들은 실제로 인생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삽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아, 제발 인색하게 좀 살지 말고 베풀고 살아요. 뭘 그렇게 절약을 하세요? 천년 만년 살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는 천년 만년 사는 것 같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옆에 있을 것 같니? 어느 날 없어진다. 천년 만년 살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은 이 땅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장례 예배를 많이 가지만 늘 까먹어요. 이 땅은 전부가 아니거든요. 왜 잠언서에서 장례식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장례식 갈 때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매번 리마인드 시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의 후예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살인을 하면서 그 족보가 망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족보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람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에노스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4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에노스가 누구길래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냔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Immortal being,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내 맘대로 다 된다면 굳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리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까놓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 내 맘대로 다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내 맘대로 다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에노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어느 날 자꾸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대 깨달으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30대 깨달으니까 인생이 바뀌어요. 어느 사람은 죄송하다면 70이 돼도 인생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를 향해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프로스페기온, 너에게 귀한 거는 뭐니? 너에게 귀한 거는 뭐니? 제가 시골에서 첫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억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가, 그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어느 날 읍내에 가서 농협에서 돈을, 적금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만료가 돼가지고 만기가 돼서.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 이 쓰리꾼이 이걸 채간 거예요. 그걸 타는 걸 알고 이 봉투를 가지고 오는 거를 그냥 채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잡을 수도 없었고. 그렇게 20년 30년을 시골분이 농사만 지으면서 먹지도 않고 맛있는 것도 안 먹고 그렇게 아끼고 썼던 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아주머니는 농약을 먹고 돌아가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분에게는 가장 귀한 것은 그 돈이었어요. 그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수단이었어요. 매일마다 줄여가면서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차곡차곡 쌓이면서 저것만 찾으면 이 고생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 그것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인생을 버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 장례식 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했어요. 아이고, 돈이 뭐라고. 시골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말했던 그분들의 삶은 똑같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그분들도 돈이 뭐라고 했지만 평생을 그 뭔지 모르는 돈에 붙잡혀 살으셨어요. 제가 그때 저도 그 옆에서 쯧쯧쯧 돈이 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불과 수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갔을 때가 27살이었으니까 그 전에 몇 년 전이라 봤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대학원 다니고 이럴 때였습니다. 근데 이거 학교에 들어갔는데 복학을 하고 나니까 과외도 끊어졌지요. 다 새롭게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등록금도 밀렸지요. 또 기숙사도 들어가야죠. 또 신학교 책은 또 얼마나 비싼지 책도 사야 되는데 책 살 돈도 없고 너무 막연한 거예요. 과외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곳에 이제 뭐 수소문을 하고 했는데 일반 대학이들 또 좋은 대학에 나오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신학교인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소개받아서 갔다가 어느 대학에 다니시나요? 이렇게 부모님으로서 신학대학인데요 했더니 가만히 있으시더니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분이 신학대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래도 제가 잘 가르칠 수 있고요, 제가 공부도 이렇게 했고요 라고 하지만 신학교는 아닌 거예요. 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24살, 25살이지만 본 거는 있어가지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과외를 연결시켜 주시면 첫 건은 하나님께 봉급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급하니까, 그리고 11조는 물론이고 그냥 감상금도 드리고요, 제가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과외만 연결시켜 주세요. 때로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빨리 응답하시더라고요. 한 달도 안 돼서 너무 보수가 좋고 조건이 좋은 과외집이 연결된 거예요. 그 부모님이 너무 좋게 잘하시고 저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부모님이 좋으셨는지 한 달치 봉급을 주시면서 나한테 그 기숙사비가 없으니까 이것도 쓰라고 하면서 한 달치를 미리 땡겨주셨어요. 2달치 봉급인데 너무 후대해서 잘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돈이 들어오기 전과 돈이 들어올 때가 정말 달라요. 정말 누군가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들어 나온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감사한금 하겠다 다 이랬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효도 안 했던 사람인데 어머니 내복도 좀 사드려야 되고 고기도 좀 사드려야 되고 지금 밀린 게 많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한 다음에 꼭 정산해서 나중에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뿌였던 게 그 당시 제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너무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들려서, 그래,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돈을 뭘 요구하시겠어. 이 가난한 신학생에 이게 내 생각이 맞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정리를 딱 한 거예요.
그날 토요일 날 부천의 어머니 댁에서 자고 주일날 이제 그 반포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부천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제가 이 두 달치 월급을 이 안에 품고 얼마나 감격하고, 혹이나 세상 사람들이 다 도둑놈처럼 보이니까 이걸 이루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 돈 있어요 이거예요. 나 돈 있어요. 이러고 1시간 반을 이러고 전철을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 제가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여간 그 한 달 그 가서 쓸 거 생각하면서 너무 기쁨이 넘쳤는데 부천역에 딱 내려서요, 사람이 내리는데 뭔가 스산한 거 있죠. 이 안에가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대한민국의 쓰리꾼의 기술을 그때 알았어요. 어떻게 이 안에 있는 거 봤더니 난도질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뚫려 있는 거예요. 없어요. 바바리를 입었었는데 바바리가 이미 밑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24살짜리가 그 많은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부천역에서. 엉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울음이 온 것은 그 돈에 대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그래도 신학생 아니에요. 목사가 될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귀하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엉엉엉 울었어요. 그때 그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도 그 부천역 가면 그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곡해서 앉았던 그 자리, 정말 많이 울었어요. 돌아보면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주님이 당신을 잃어버린 채 물고기 잡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얘들아 고기 잡은 게 있느냐? 고기 프로스페기온, 너 정말 귀한 거를 잡고 있니? 너에겐 정말 귀한 게 뭐니? 주님이 물고기 잡으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게 일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 돌보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귀한 게 뭐니? 너에게 프로스페기온은 뭐니? 라고 묻는 거였어요. 저에게는 2달치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2달치 본 것밖에 안 되겠어요. 근데 돈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간사하게 만드는지 그 주님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돈의 씀씀이야, 돈에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너의 믿음의 정도라는 거예요. 참여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필요하면서도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욕망이 될 때가 있고, 이 물질에 따라서 걸어가고 휘말리고 거기에 휩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프로스페기온, 정말 귀한 게 뭐냐? 너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이랑 매일마다 돈 얘기하세요? 해결되시던가요? 자녀 문제를 가지고 매일마다 돈 얘기하세요? 해결되시던가요? 여러분, 가게 문제 두고 매일마다 돈 문제 얘기해보세요. 해결되시던가요? 정말 귀한 것의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으면 때로 물질이 나를 삼킬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그 돈이 이간질을 시키고요, 자녀와 우리 사이에 금을 내가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돈이 들어와서 주인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나다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인이신가요? 오늘 주님의 첫 번째 질문, 너의 프로스페기오는 뭐냐? 두 번째 유예볼 단어는요, 이 단어도 성경 이 66권 중에 여기밖에 안 나온 단어예요. 그 단어는 바로 얘들아 라고 하는 단어인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얘들아, 어린아이를 불러서요, 지금도 파이디온 성교회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교회가 이 파이디온 성교회입니다. 이 파이디온 말은 애들한데 절대 어른이나 동갑내기가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부모가 애를 향해서 부르는 단어가 파이디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추정되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최소한 10살에서 20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파이디온,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얘들아,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유일하게 써져 있는 단어예요.
자,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조금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른이지만, 지금 나이가 장성하여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지만 지금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모르고 있는,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찾지 못한 채 그저 빈손으로 그물을 기계적으로 던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파이디언, 그들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나이가 어려도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면은 30이 돼도 입지라고 했습니다. 뜻이 세워져서 30살이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뜻이 없으면은 결국 어린아이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게는 하나님 말씀이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어른인가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은 순수하죠, 단순하죠. 그래서 때로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게 좋은데 어린아이기 때문에 전체를 못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오면은요, 애들이 땡깡 부린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예배 드릴 때 잠깐 핸드폰을, 이 스마트폰을 엄마가 보관하고 있을게 예배 드리자. 근데 이 아이는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거를 뺏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할머니라도 할아버지라도 또 스마트폰이 있어. 그러면 또 애가 정지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왜요? 악이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가 많죠. 저도 애가 어렸을 때 아이에게 이 아이스크림을 사줬던, 여러분 그런 기억이 많잖아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아빠가 꼭 아이에게 이 사주면서 하는 말이 뭐 있죠? 한 입만, 아빠도 한 입만. 그러면 제가 이걸 이렇게 한 입만 한다는 거는 다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맛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애들이 앉으면 아빠가 조금만 맛볼게, 이 말은 뭐예요? 아이들에게 이게 아빠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데 제 아이가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그 며칠 전에 한 입만 했다가 제가 거의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빠란 인간은 한 입만 하고 다 먹는 인간이구나. 그래도 저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꼭 조금만 먹으려고, 아빠가 한 입만, 살짝만 된다. 이게 아빠 거니까, 아빠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애엄마가, 집사람이 하영아 이거 아빠가 사준 거야, 이렇게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시험에 들었어요. 말이 시험에 든 거지, 삐쳐가지고 애가 다 먹은 다음에, 그래? 그래서 애를 데리고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가지고 애가 보는 앞에서 제가 다 먹었어요. 자,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명언을 했습니다. 이런 명언을 했어요. 애나 애비나 똑같네. 어른일지라도 똑같아질 수 있더라고요. 제가 순간 이성을 놓치니까, 정신줄을 놓쳐서 한 입 주는 거를 그게 못마땅하니까 그냥 아이스크림 통을 사다가 내가 보란 듯이 다 먹고, 이게 내 거다, 내 돈으로 준다.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도 그걸 기억해요. 아빠는 아이스크림 한 통 다 먹었지. 그 시골 마을의 그 아주머니 말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후에 제가 몇 달이 채 안 돼서 그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였는데, 그 마을 입구로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 경운기를 몰고 가는 그 마을 아저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 앞에서 휘청휘청 하더니만 그 경운기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경운기 높이가 농사철에는 높습니다. 꽤. 이게 떨어지니까 여기도 퍽 하면서 이 뒤에 내진탕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여기가 피바다가 됐고, 순간적으로 뭐 아무도 없고, 그 옆에 아주머니 몇 명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오토바이 뒤에다가 아저씨 태우라고 하고, 아저씨 보러 아직 의식이 있는 것 같아서 저를 꼭 잡으라고 이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김천 그 시립 도립병원이 있어요. 거기로 그냥 응급실로 찾아간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제가 보호자라고 하고 빨리 수술하시라고 해서 의사가 급하게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봉합을 하고 수술을 다 마쳤어요.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전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몇 시간, 아니 조금만 늦었으면 이 과다출혈로도 돌아가시고 이미 뇌에 충격이 있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이게 살았다고. 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퇴원을 하셨습니다. 교회 찾아오셨죠. 오셔가지고 인사한다고 저한테 두 손을 잡고, 전사님 생명의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전사님에서 뭘 하면 될까요?
아니 제가 뭘 하겠어요, 전사실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저씨 교회 나왔어요. 교회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저씨가 가만히 있으더니만 그 하는 말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농사할 게 많아서 농사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농사일이 바빠서. 그리고 마을에 아직까지 교회 다닌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눈치가 보여서 못 다니겠대요. 제가 그때 뭐 원망할 것도 없고,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죽음에서 건져도 아이면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 우리가 고난에서 나와도 내 영적 수준이 아이면은, 파이디온이면은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없구나.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마침 감리교 창시자인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아니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는 게 뭐길래, 아니 그 회심한 것 때문에 온 감리교 전 세계 1,500만 명이에요.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고, 한국 감리교도 이 날을 기념하고 다 부흥성회라는 말이에요. 돌아가신 지 230년이 넘었고 영국 사람이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런데 한 사람의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 감리교 목사였어요. 성공회, 원래는 오리지널리 성공회 목사였어요. 귀족이에요. 아버지도 성공회 목사고 할아버지도 성공회 목사고 부러울 것이 없어요. 26살에 옥스퍼드에서 PhD를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가정적으로 혈통적으로 똑똑하고 부족함이 없고 재산도 많고, 그런데 늘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모라비안 평신도들이 모여서 중보하는 기도 모임이 올더 스케이트 스트릿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에 간 날이 5월 24일, 거기 도착한 게 오전 8시 42분. 얼마나 철저한지 이분이 그때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도착했을 때 목사니까 앞에도 못 오고 맨 뒤에서 어정쩡하게 앉아 있는데, 한 평신도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설명하는 구절을 읽는데, 이분이 8시 45분경 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한 거예요. 이분이 입신한 거 아니에요? 방언한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뜨거움이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동안 나는 목사였지만 복음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도다. 하나님을 옛날에는 머리로 생각했어요. 피상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다니니까, 모태신앙이니까, 학교 다닐 때 미션스쿨 다녔으니까, 안 나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다고요. 이분이 신앙에 4바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신앙을 잘 성공적으로 달리려면은 마차의 4바퀴처럼, 첫 번째 바퀴가 뭐냐면 The Word, 바이블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 이건 당연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거를 리즌이라고 했어요. 이성. 우리가 이성만 건강하면은, 생각만 건강하면은 성경에 있는 90%는 사실은 문제도 그렇게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성을 줬거든요. 계시를 줬거든요. 두 번째가 이성, 세 번째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믿음의 흐름, 믿음의 친구, 가정의 믿음의 어떤 영적인 양식들, 이걸 뭐라면 전통이라고 했어요. 트래디션. 그런데 아무리 The Bible, The Word, 말씀과 두 번째 이성과 세 번째 전통이 있어도 네 번째, 이것이 나에게 experience, 경험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옥스퍼드에서 26살에 PhD를 했어도, 3대째 목사가 됐어도 그 말씀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체험되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었던 그에게 모멘트가 온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웨슬리 회심 기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지금까지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있을 거예요. 회심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본 어게인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과거의 것이라면 다시 해야 돼요. Every time, every day,
다시 본 어게인 되고 다시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회심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 그것이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괜찮았어, 그리고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하고 디태치가 안 되니까, 디태치가 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역사를 하고 싶어도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마지막 88세에 죽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에게 목사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뭐였어요? 라고 물었더니 마지막 유언을 이 말씀하고 돌아가셨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게 뭐냐, 역으로 말하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했던 것. 그분이 모든 프로바이더, 모든 에너지, 모든 내 삶의 리소스, 근원이신 거예요. 그분이시구나.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기버, 주신 분을 잡아야지. 기프트, 선물을 잡는 건 어리석은 자예요. 이 선물은 오다가 끊어져요. 그러나 기버, 주신 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어요.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건강은 주님 주시는 생명일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를 기념한 것이 바로 웨슬리 회심 주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잡은 게 뭐니? 얘들아, 너 손에 뭐가 있니? 돌아보니까 빈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이 질문의 진정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라 삶의 질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그래서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그냥 1시간 드리고 성가대하고 헌금하고 이게 예배 아니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의미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분이 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순간순간 오는 감동을 잃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생의 뚜렷한 직관적인 현실인 내 생명이 유한되고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저 구하는 것, 어려운 것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 절대적인 의미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선포가 기도인 거예요. 드림이 뭐예요? 물질의 주인 앞에 나의 공급하심이 주님께 있음을 드리는 거예요. 10의 1이 아닌 주님 10의 10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너무나 놀랍게 부어주시는 경험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얘들아 뭘 좀 잡았니? 너에게 고기가 있니? 물으실 때에 주님, 귀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주님 붙잡고, 그리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내 인생 속에 다시 한번 붙잡고, 이 허망한 바닷가에서 빈 그물을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고 세월을 낚고 의미를 낚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 표현 못해도 이제 표현하고, 고백 못해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주님,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어도 주님, 나 알아가겠습니다. 알아가리라. 주님, 내가 다 담지 못하여도 나 닮아가겠습니다. 나 닮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주님 내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백하리라. 주님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겠습니다. 알아가리라. 주님 내가 다 닮지 못하지만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 보겠습니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무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우리 한번 두 손 겸손히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 손에 여러분의 가정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그 두 손에 그래요 자녀들 꼭 올리십시오. 여러분 두 손에 여러분 삶의 기업과 여러분의 건강을 올리십시오. 그러나 그 손 위에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입니다. 때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그분이 시원치 않음을, 내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 답답할 때도, 신음할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분은 함께 계셔요. 내가 주님 잊어버리고 살 때도, 내가 주님 잃고 살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아들아 딸아, 잡은 게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나 가장 귀한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은혜 놓치지 아니하고 이제 예배 끝나면 주님 모시고 내 삶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큰데 주님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은혜 받았지만은 은혜 잃어버리고 살 때 많은데, 그때마다 주님 놓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귀한 게 무엇이냐? 너에게 귀한 게 무엇이냐? 너에게 귀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 부를 때에 주님, 나에게 귀한 건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귀한 건 은혜입니다. 프로스페기오, 프로스페기오, 나의 가장 귀한 것이 주님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어린아이로 있지 말게 하시고 장성한 자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 간섭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꼭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성령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잡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우셔서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온 세상이 다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라고 우길지라도 주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돈과 직장과 이 세상의 명예가 내가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얼마나 잡았느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 빈손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에 파송합니다. 가 있는 곳 어디든지 주님 모시고 가게 하시고 주님 그곳에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셔서 우리도 웨슬리처럼 회심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집회를 주께 위탁하고 한 분 한 분의 기업과 삶 위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